창세기 15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3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숨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라. 아멘. 7절 말씀을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두려움이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다가 아브라함에게 네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날 자니라. 그리고 바깥에 하늘에 있는 별을 보여줍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시니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크게 핵심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에게 주려고 또 하나는 이끌어내었느니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다. 죄성 가운데 이 땅에서 익숙한 방식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지요. 주일날 설교 말씀으로 제가 간단하게 표현을 해드려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인가 선을 행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쉽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지었고 내가 선을 행하는 것도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것도 물론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내가 착하게 그냥 살면 사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쉬운 겁니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쉽지 않은 걸음을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언가 좋은 거를 뭐 하시려고? 주시려는 것이에요. 주시려는 것. 우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우리를 이끌어낸 자리는 죄악의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는 갈대아인의 우르이죠. 그 우르는 우상의 나라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조차 그곳에서 우상을 만든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우상이 가득한 곳이에요. 결국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장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장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디인가에서 이끌어내어졌습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교만의 자리에서, 정욕의 자리에서, 시기와 질투의 자리에서, 세상을 탐닉하는 자리에서 온갖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이죠. 사실은 지옥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다고 봐야 돼요. 지옥에서 이끌어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끌어내었어요. 그 이끌려고 여기까지 오는 사이에 사실은 우리가 힘이 들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한 우리에게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호통치신 하나님, 그러나 또한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왜? 너한테 이 땅을 주려고. 그런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거부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당신은 저를 우르에서 이끌어내요. 제게 복을 주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몇 년 되진 않았지만 10년 지났죠. 10년이 지났지만 이 10년 사이에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자신을 이끌어내어 땅을 주시려고 말씀을 거듭해서 주시는 약속의 하나님임을 발견했죠. 아브라함에게는 거부할 수 없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과연 누구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은 수많은 갈등과 고민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청년의 시절에 사는 게 뭔지, 특별히 제가 20대 때에는 5.55 공화국 정권 때 많은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이 있던 시대였어요. 그 이전 시대는 어떤 갈등인지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의 시스템이 과연 맞는 것이냐? 과연 나라의 지도자는 뭐 하는 것이냐? 그럼 백성은 뭐 하는 것이냐? 사회 구조는 도대체 뭐가 돼야 되는 것이냐? 이런 갈등이 많았어요. 돈은 왜 버는 것이냐? 이런 세상에 인생은 과연 뭐냐? 여기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죽음이 무엇인지. 친구들과 어울리고 앉아있으면 날마다 국가에 대한 이야기,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 답이 있어요? 사실 답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 분명한 답이 내려졌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 시원해요. 나라가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성공이 무엇인지, 돈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모든 것들이 해답이 다 열려졌어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너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하나님이에요. 죽음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 예전에 죽음이 뭔가 막연하게 두렵기도 하고 그냥 시커멓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을 지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주어지는 것에 대한 희망의 터널로 느껴져요. 그래서 저에게는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 또한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치우시는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도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다윗은 얘기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또 시편을 보다 보면 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무슨 하나님이십니까? 그냥 내 재물을 지키신 하나님. 내 자녀를 이끄신 하나님. 그냥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에 대한 지울 수 없는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그런 신앙 고백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내가 꼭 그렇게 경험해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에 의한 우리의 마음에 이 하나님은 맞아 이런 하나님이야. 내겐 좋으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 버리지 않는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에요. 그 고백을 통하여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내가 남아있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에 힘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다시 걸어가야 되는 아브라함에게 힘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너를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너한테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실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자 그런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해요. 자기의 집에 있는 엘리에셀에게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 상속자를 삼아 많은 민족을 이루는 거 아닌가. 그런데 네 몸에서 날짜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아브라함 이미 몇 살이라 그랬습니까? 85살이에요. 자녀를 낳을 만한 나이는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사라하고 지금 85살이 되고 사람 75살이 될 때까지 열심히 자녀를 낳기 위해서 애는 썼겠죠.
그런데 아직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분은 내 몸에서 날짜라고 하는데 이걸 뭘로 믿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뭔가를 결정했지만 나아지는 게 없어. 도대체 경제적인 궁핍은 여전히 궁핍스러울 수 있고 갈 길은 보이지 않고 내가 생각할 때는 지어지는 건 없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10년 정도 견뎠을 수도 있겠죠. 어떤 분은 1년이 됐을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그 이상도 됐을 수도 있겠죠. 아니 도대체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불신앙으로. 근데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보여야 되고.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9절 이후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 족속과 족속끼리 아니면 중요한 계약을 맺고 그럴 때 사람과 사이에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에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짐승을 쪼갭니다. 짐승을 반으로 가르고 그 짐승을 반으로 가면서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 의미는 이 짐승이 피를 내면서도 이렇게 결국 피를 내면서 이 사이를 우리가 지나간 것처럼 너하고 나는 결국 죽을 때까지 이 계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계약하는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방식을, 이건 제사가 아닙니다. 그 방식을 아브라함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3년 된 소를 쪼개어라. 그리고 준비해라. 내가 그 사이로 지나가겠다. 이건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다. 이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이 나름대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약속에 대한 내가 반드시 이루려는 눈에 보이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 믿음으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사인을 구하는 것은 결단코 불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기드온 얘기를 많이 하죠.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이제 사사로 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내가 무슨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종용을 하자. 그러면 제가 양털을 놓을 테니까 주변 사면은 다 마르게 하고 양털만 적게 하십시오. 그래, 양털 꺼내놓아라. 양털만 졌죠. 근데 기드온이 한 걸음 더 나가죠.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 사면이 다 적게 하십시오. 주변 사면은 다 젖었는데 이번에는 양털이 어떻게 뽀송뽀송 하나도 젖지 않아요. 기드온이 그것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사로 부르셨구나. 그러고 움직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하나님께 사인을 구하십시오. 그 사인을 통해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의 갈 바를 정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신학을 시작하게 된 것이 대학을 나오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생겨서 자꾸 신학에 대한, 물론 19살 때 신학하라는 마음에 제 내면적인 감동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거부했었어요. 3일을 금식을 작정을 하고 천마산 기도원에 올라갔었습니다. 천마산 기도원에 갔더니 거기에 방을 내줬는데 두 사람이 있었고 제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전도사님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 28에 아직 어린 나이에 조금 한 40대 중반 되고 50대 초반 되신 그분들 사이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리고 말도 하고 싶지 않고 쭈그리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한 전사님, 그곳에 전사님이 두 분이 이야기하면서 나는 원래 3일을 금식하기로 왔는데 지금 열흘이 됐대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사람은 신학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전부 제 얘기예요.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나 안 믿나가 궁금해지는 사람, 이 사람 신학해야 된대요. 사람과 얘기하면 꼭 예수를 전해주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은 신학을 해야 된대요. 누군가 앞에 이렇게 돈을 벌고 사람을 만나면은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 이 사람은 신학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점점점 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사람을 만나면 예수를 얘기해주고 싶어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을 보면은 말씀이 자꾸 궁금하고 이 내용이 자꾸 뭔가 깨달아지는데 이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대요. 제가 그랬거든요. 말씀이 이상하게 열려지는데 이걸 자꾸 제가 어딘가 쓰고 있었어요. 이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그때 제가 청년부의 회장을 하고 있었는데 가끔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 시간 안 오시면은 제가 청년들 앉혀놓고 앉아. 오늘 내가 할 거야. 청년들을 앉혀놓고 제가 그것을 전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것을 전도사님이 꼬박꼬박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3일을 원래 왔는데 하나님의 열흘을 있겠는데 왜 있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딱 들어오는 거예요. 아, 나 때문에 이분이 여기 있구나. 나 때문에. 그럼 앞에 같이 얘기하신 분이 뭐냐면은 자기가 20대 때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내가 돈 좀 벌고 살만해지면은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서 돈을 벌다가 나름대로 버는데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이.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차를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있고 자신은 이제 사장이 되어 뒤에 앉아 있었죠. 갑자기 눈이 안 보이더래요. 눈이 안 보여서 차를 타고 가는데 눈이 안 보여서 기사한테 갑자기 그 마음에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가까운 교회 아무데나 나 좀 세워달라고. 그리고 이 사장님을 내려주고 사장님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와서 기도해 주더래요. 왜 오셨느냐고. 이만저만해서 왔다. 기도해 줬는데 정말 바울처럼 그 순간 눈이 열렸대요.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도 안 해봤어요. 그때는. 눈이 열렸고 눈이 열려 나와가지고 이제 사장님이 이 차를 타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어디 있느냐 다시 가는 그 교회가 없더래요. 그 이분이 하는 얘기가 천사가 그 순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교회를 이렇게 있게 했고 내 눈을 뜨게 한 것 같다고.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반드시 가야 되는 것 같다고. 이분이 뭐하고 있었느냐. 자기는 물도 안 먹고 단식을 하고 있었어. 물도 안 먹고 안 먹고. 그날이 3일째예요. 뭐라고 말하느냐. 나같이 불순종하는 인간은 물 먹을 자격도 없다고. 누구한테 하는 소리를 들릴까요? 쟤한테 하는 소리를 들리죠. 야, 내가 불순종하면은 저런 일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럼 뭐로 올까요, 저한테? 사인이죠. 너 빨리 가. 너 빨리 가. 그래서 3일 금식하다 말고, 야, 가는 거구나. 그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때가 3월 둘째 주쯤 되었는데, 이미 웬만한 학교는 등록이 다 끝났죠. 그래서 신학교 가서 상담하고, 좀 입학 좀 시켜주세요. 그러고 입학을 했어요. 일반 학교 같으면 되지 않았겠죠. 왜요? 사인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하세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될 때 내 생각과 감정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분은 얼마든지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에게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일단 감정에 맞지 않으면 아니죠? 안 해요. 자기 생각이 맞으면 맞지요? 네, 그냥 갈게요.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조금만 주위에서 살펴본다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다 맞지가 않아요. 내 감정이 다 맞지가 않아요. 그분의 뜻 가운데, 그분의 사인의 어떤 알려주심 앞에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내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사인을 보여주시며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이후에 보시면은 저녁이 되어서 하나님이 쪼개놓으신 고기 사이로 등장을 하십니다. 등장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예언을 하셔요. 13절에서 16절까지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여 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 모세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의 일을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 어떻게 되어질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0년 후에 네 자손이 거기에서 나오리라. 여기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집트의 이 백성이 어떻게 해서 가게 되는지,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 때에 가게 되잖아요. 요셉 때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세겜이라는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고 결국 거기에서부터 종살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400여 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나오는데 이것이 사실은 큰 줄기로 보면은 뭔가 우연스러운 역사 같잖아요. 그러나 더 크게 보자면은 하나님이 결국 주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역사의 주인인 것을 보다도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스라엘과 관계도 없는 바벨론,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이 역사 가운데 등장하고 마지막에는 이 세계 자체가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한 마지막 때의 모습에까지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본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나라의 역사만 하나님이 주관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개인의 역사는 그분이 주관하지 않습니까? 주관하셔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나신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에는 얘기해요. 우연히 태어났고 김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그러나 우리가 신앙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면은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또 여러분의 인생에 50이든 30이든 70이든 그 인생 걸음을 쭉 한번 신앙 가운데 살펴보면은 내 신앙의 걸음이 내가 만든 겁니까? 사실은 내가 만든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 개인의 역사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삶의 걸음을 부인하고 싶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건 신앙적이지 않아요. 내가 그런 부모를 만나서, 내가 그런 남자를 만나서, 내가 그런 여자를 만나서, 내가 그런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사기꾼을 만나서, 아니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신 것이죠. 이런저런 삶의 굴곡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천국이라는 곳을 사모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이라도 내딛고 계시잖아요. 그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들어지고 있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절로 우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에겐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에 오신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같은 공간 안에서 믿음의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나누고 있다는 이 자체도 하나님이 우연스럽게가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여기까지 일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할 때까지 아브라함은 뭔 말인지 사실 모르겠죠.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보면은 야, 기가 막히다. 이미 하나님이 400년간 종살이할 것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걸 알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16절 보시면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때는 한 세대를 100년으로 잡았습니다. 평균적으로 100년 아니면 120년 사이를 살았기 때문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입니다. 400년간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가나안의 대표 족속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즉 아모리 족속이 회개할 기회를 400여 년간 준 것입니다. 왜 400년 동안 종살이 시켰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뭐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아직까지 내 인생 걸음을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 뭐가 있습니까? 뜻이 있어요. 인간은 답답하죠. 왜 이렇게 시간이 더디가고 왜 열리진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대표 족속인 아모리 족속이 죄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죄가 가득 차면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은 제거해버리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레위기서나 민수기서나 신명기서를 보면은 가나안 땅에는요 온갖 우상이 가득해요. 심지어는 레위기서에 보면은요 이미 그 땅에 동성애가 만연합니다. 심지어는 짐승과 관계까지 합니다.
아니면 가까운 혈족끼리도 관계하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정도로 죄가 넘쳐있는 땅이 아모리 땅이었어요. 그런 죄가 넘쳤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여금 그들을 치게 하고 그들을 이 땅에서 제거하는 거죠. 죄가 가득하니 제거하게 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한 것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400여 년간 종살이하고 가나안을 왜 잘 사는 사람들 밀어내는 겁니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 것이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죄를 심판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이 물로 홍수를 작정하실 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뭐라 그럽니까? 어려서부터 악하는 거예요. 악이 가득해요. 그래서 심판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음란함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롯과 그 가족만 구원해내고 나머지는 다 불과 유황에 죽어버렸습니다.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 뭐가 관영할 때입니까? 죄가 넘쳐날 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죄가 점점 아래로 내려옵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인간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한지라 여러분 아이들 보십시오. 점점 악해져요. 성폭행이 이제는 20대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10대에서 일어나요. 이제는 10대의 아이들이 다른 10대의 다른 아이들을 왕따를 시키면서 그 아이를 힘들게 하고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는 일들이 10대의 아이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가끔 보게 되어지는 어떤 범죄의 유형들을 보면은 상상하지 못했던 범죄들이 일어나요. 이제는 친부모가 친딸을 성폭행하는 그런 일들도 가끔 뉴스에 나와요. 몇 년간 자기의 딸을 인면수심에 자기의 딸을 성폭행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도대체가 상상하지 못할 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곧 이 땅을 심판하실 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일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러나 결국 죄가 가득하게 되어지면 나라든 민족이든 멸하시는 하나님. 이 지구 전체가 결국 인간들끼리는 지금은 과학으로 어떤 인간의 문명이 이만큼 찬란해졌고 무엇인가를 자랑하는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는 더욱더 악이 넘쳐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낙태죄를 폐지하자라는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동성애 인권을 이야기하는 이런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점점 이 땅이 죄로 물들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육신의 피곤함과 아니면 육신의 넉넉함 속에 빠져있지 마시고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을 보십시오. 영의 귀가 열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에 죄가 지금 얼마나 넘쳐나고 있습니까? 이제는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기 힘들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믿어요? 골목을 가다가 어둠이 무서운 게 아니라 마주편에서 오고 있는 사람이 무서워요. 이웃 사촌이 아니라 내 이웃에 누가 사는지가 더 궁금해. 이게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해코지하진 않을까? 악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누가 뭐 인정해 줍니까?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증오의 눈으로 이글거리며 쳐다보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악이 넘쳐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잘 간수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죄가 넘쳐있는 이 시대에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돈 벌고 내 자녀 어떻게 챙기고 집 사고 밭 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믿음이 보존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보존되고 하늘을 향한 소망이 꺾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그 속에 이 중요한 것들이 이 마지막 때에 간직되고 있으면 주님 오시는 그 순간 그분을 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살아있는 귀한 영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